좀 까다로운 질문을 하나 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히브리서 11장 33절을 보면 믿음으로 뭐 하기도 하고 뭐 하기도 하며 그 다음에 약속을 받기도 하며 하였습니다. 믿음으로 약속을 받았다 말합니다. 그게 33절이지요. 그런데 그 아래 쭉 내려가서 39절을 읽으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는 믿음으로 증거는 받았지만 뭘 못 받았다고 합니까? 약속을 받지 못하였다고 합니다. 33절에서는 믿음으로 약속을 받았다고 하고 그 바로 아래 39절에서는 믿음으로 증거는 받았어도 약속은 못 받았다 합니다. 이거 앞뒤 모순처럼 분명히 들리지 않습니까? 구약의 믿음의 위인들이 그러니까 약속을 받았다는 것입니까? 못 받았다는 것입니까? 왜 이렇게 지금 한 입으로 두 말을 하는 것처럼 들리는 것입니까? 여러 교우분들은 이제까지 성경을 많이 읽으셨을 터인데 이거 어떻게 이해하고 읽으셨습니까? 이런 질문 드리고 이제 강설을 시작합니다. 지난번에는 우리가 35절까지 읽고 그 뜻을 조금 생각하였습니다. 35절은 이렇지 않습니까?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 이 말은 대단히 중요한 단어니까 잘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악형을 받되 구차히 면하지 아니하였으며, 이제 우리는 그 다음을 이제 마지막 절까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다음 36절은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또 어떤 이들은 희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으며, 끔찍한 네 가지가 이제 줄지어 나오네요. 희롱, 채찍질, 이건 이제 일종의 고문을 당하거나 매 맞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는 결박, 이제 묶입니다. 그 다음에 투옥, 희롱, 매맞음, 결박, 투옥, 요 네 가지를 한꺼번에 다 받은 구약의 신자 마음 가운데 척 떠오르십니까? 너무 막막해서 생각이 하나도 안 나시면 예언자들 가운데 좀 범위를 좁혀서 말이에요. 예언자들 가운데 이 네 가지를 다 겪은 사람이 성경에 나오는 것 혹시 기억나십니까? 안 나시는 분들은 하나님의 말씀 부지런히 읽으십시오. 그래야 히브리서의 1차 독자의 수준에 근접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 이름 안 밝히잖아요. 이렇게 말하면 다 알아듣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을 해도 이게 누구지? 못 알아들으면 구약성경 모르고 있는 것이라고요. 텅 비어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비어있는 것을 성경 읽기로 채우시기 바랍니다. 누굽니까? 예레미야 예언자입니다. 예레미야서를 읽으면 이 사실을 모를 수가 없습니다. 그 예레미야서 20장을 보면요, 그 앞 몇 절에서 그 제사장 바스훌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당대의 실세였습니다. 유사장이라고, 제사장 중에서도 이제 말하자면 관리자급에 있는 높은 제사장인데 이 사람이 악인입니다. 그러니 이 나라는 큰일 난 나라 아니에요. 제사장인데 제사장이 대표적인 악인이어서 이 사람이 예레미야 예언자의 예언을 듣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요. 듣고는 속이 뒤집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 사람을 때립니다. 그리고 착고에 채웁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네 가지,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네 가지 중에 가운데 두 가지를 가하는 것이죠. 지금 채찍질과 결박, 뭐 이것입니다. 때리고 묶었습니다. 그리고 나면 이제 나중에 조롱과 투옥이 앞뒤에 더 있지 않습니까? 그 조롱을 이 예레미야 예언자가 그 예레미야 20장 7절 하반절 8절에서
아주 심각하게 그 고통을 호소합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8절 하반절로 가면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여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합니다. 여러분도 그 다 경험하신 일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감기에 알아서 정말 몸살을 앓고 열이 펄펄 나서 아무것도 못하고 쓰러져 있는 때도 참 괴롭고 우리 교우분 가운데 요즘에 이렇게 감기가 돌고 그래서 고통을 당해서 입원도 하고 그런 분도 계셔서 참 어려운 줄로 알고 참 안 됐다 생각하고 힘주시길 바랍니다마는 그게 더 어렵습니까? 사람에게 굉장한 모욕을 당해서 견딜 수 없는 지경에 떨어지는 것이 더 어렵습니까? 이 조롱을 당하는 일이 성경에 굉장히 심각하게 언급이 됩니다. 이게 인격 살해라고요.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종일토록 참혹한 모욕을 당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라는 게 누군가가 문제인데요. 안 믿는 이방 사람 말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요. 구약 교회 안에서 이런 일을 당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도 있는 것이고요. 이게 현실에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 제가 반짝 퀴즈를 드리고 싶은데 제가 한 두 구절을 짧게 읽을 테니까 이게 구약시대 성도들 가운데 누구의 말인지 한번 그 사람 누군지 생각해 보십시오. 내 생일이 저주를 받았다면, 나의 어미가 나를 생산하던 날이 복이 없었다면,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나와서 고생과 슬픔을 보며 나의 날을 수욕으로 보내는고? 이거 누구의 말입니까? 욥이라고요? 틀렸습니다. 우리가 최근에 욥기를 읽으니까 특히 욥기 앞부분 3장입니까? 이러고 보면 이제 그 극심한 당할 수 있는 모든 고난을 당해서 정말 입에 담기도 어려운 그 참혹한 고난 가운데 앉은 욥이 자기 생일을 저주하면서 아주 이와 비슷한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 우리는 바로 얼마 전에 읽은 잔상이 있어서 이건 욥의 말이겠지 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예레미야 예언자의 말입니다. 아까 우리는 예레미야 그 20장 7절 하반절 8절 하반절을 읽었는데요, 조금 더 읽으면 예레미야 그 같은 20장 14절 18절이 바로 이 말이라고요. 여기서 이 사람이 가장 내가 왜 태어났지? 내가 차라리 안 태어났으면 하고 고통을 호소하는데 그 고통 호소의 원인이 뭐냐면 나의 날을 수욕으로 보내는 거, 모욕입니다. 모욕감.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당하는 조롱과 모욕이 이 사람의 영혼에 정말 치명적인 고통을 가하였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말을 조심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정말 어려운 고통은 이거라고요. 나중에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볼 때도 십자가 사건에서요, 육체적인 고통을 성경은 많이 묘사하지 않아요. 육체적인 고통을 감상적으로 강조하는 것은 로마교적인 것입니다. 실제로 성경을 잘 보세요. 예수님이 육체적인 고통으로 호소하시나 모욕을 당한 것을 길게 얘기하나 성경이요. 모욕을 굉장히 중요하게 다룹니다. 사람은 인격이고요. 인격이 말살될 때 살 힘을 잃는 것입니다. 그래 이 사람이 그런 이제 모욕을 당합니다. 그래 조롱이라고요. 제일 먼저 나오잖아요. 희롱, 그 다음에 매도 맞고, 그 다음에 채찍질을 당하고, 그 다음에 결박이 되었다가 이제 여기 20장에는 안 나오지만 예레미야를 쭉 읽으면 이 사람이 두어 번 투옥됩니다. 옥에 갇힌다고요. 구덩이 속에 쳐넣지를 않나 이런 일을 당합니다. 이건 한 사람의 예일 뿐입니다. 그 다음 37절 상반절을 보면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에 죽는 것을 당하고, 끔찍한 그 구약의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이 있었기에 겪었던 일들을 그냥 쭉 나열합니다. 또 어려운 퀴즈를
드려서 미안한데 돌에 맞아 죽은 예언자 누군지 떠오르시는 분 있습니까? 이런 게 우리의 구약 실력이라고요. 구약을 모르면 신약 건성건성 읽게 됩니다. 살깊게 읽지 못해요. 한 절도 제대로 읽지 못해요. 구약 성경 읽으셔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신약 성경 그 읽는 거 헛거됩니다. 돌에 맞아 죽은 예언자 누구예요? 스가랴입니다. 스가랴? 그 스가랴서를 쓴 스가랴? 아닙니다. 동명이인인데요. 돌에 맞아 죽은 예언자는 우리 성경에 있는 스가랴서를 쓴 스가랴 아니고 다른 사람인데 왕기상 24장에 나옵니다. 근데 이게 생각할수록 기막힌 일이 됩니다. 요아스 왕의 명령을 받은 무리가 성전 뜰 안에서 스가랴 예언자를, 이 사람은 예언자이면서 아마 제사장이었을 것입니다. 이 사람을 돌로 쳐서 죽입니다. 이게 그 역대상 24장 20절 21절에 나옵니다. 근데 이 일을 가만히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이게 참 기막힌 일이 됩니다. 요아스가 누구냐면요, 이건 우리가 모를 수는 없지요. 이 사람 그 할머니 아달랴가, 이게 이 여자는 거의 귀신에 씌운 것 같은 마귀 같은 존재지 않습니까? 이게 이세벨의 딸이란 말이에요. 그래, 남유다로 이세벨의 딸이 시집을 와가지고 자기 아들이 죽고 나니까 정말 요즘 하는 심한 말로 이 여자가 환장을 하였습니다. 정신이 뒤집어졌다고요. 그래서 자기 손으로요, 자기 손자들을 다 죽입니다. 세상에 그런 일은 없는 거지 않습니까? 손자는 아들, 딸보다 더 이게 귀하고 예쁘고 그런 존재 아니에요. 다 죽입니다, 자기 손으로. 그러는 와중에 이 요아스 왕자가, 그 어린 것이, 그게 돌도 안 지났을 나이인데 자기 고모, 공주인 자기 고모가 이 몰래 숨겨서 구해냅니다. 요 돌박이도 안 된 이 어린 그 마지막 남은 다윗의 씨를 구해가지고, 이 공주의 남편이 그 당대 그 대제사장 여호야다 아니었어요? 그래, 이 여호야다 부부가 요 사람을, 요 어린 요 돌박이 왕자를 성전에 숨겨가지고 아달랴 그 쿠데타 시절 6년 동안을 숨긴다고요. 그래서 이 어린 것이 7살이 되었을 때, 유치원 들어가는 나이에 이제 아달랴를 거꾸로 뜨리고 왕으로 옹립을 합니다. 그래, 이건 죽다 살아난 거고, 고모부와 고모 내외가 없었으면 얘는 죽었을 것이고, 그러면 다윗 왕의 등불은 꺼졌을 것인데, 이 간당간당하게 남은 다윗 왕의 등불이 이 여호야다와 그 내외의 보호로 간신히 살았고, 그리고 7살에 왕위에 올라서 뭐 30몇 살까지 이렇게 왕 노릇할 동안 여호야다 제사장이 나이 많이 들었는데 그만큼 지혜와 믿음이 있고 용맹한 분이어서 이 자기 조카가 되는 이 왕을 잘 보필해 주었고, 그래서 상당히 그 긴 세월을 선정을 베풀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여호야다 대제사장이 나이 들어서 죽었단 말이에요. 거의 왕 대접을 이제 받으면서, 예우를 받으면서 죽었습니다. 그 뒤에 대제사장의 아들이니까 제사장일 거 아니에요. 그 제사장이 스가랴입니다. 여호야다의 아들. 이 스가랴가 예언자로서 하나님의 성신의 감동으로 백성을 책망하는 예언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게 듣기 싫은 말, 그 백성의 죄악을 지적하는 말을 한다고요. 근데 그게 듣기가 싫었습니다, 요아스가. 그래서 요아스 왕의 명령을 받은 무리가 다른 곳도 아니고 성전 뜰에서 이 사람을 돌로 쳐서 죽입니다. 세상에는 이런 일도 있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이 한 일이라고요. 이게 기막히지 않습니까? 이 기막힌 일이 우리 주님의 가슴 속에도 사무쳤던 것 같습니다. 그래, 주님의 입에서 이 스가랴의 이름이 나옵니다. 나중에 보면 누가복음
11장 50절 51절을 보면 주님께서 자신이 당할 일이 스가랴가 당한 일과 성격이 똑같음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누가복음 11장 50절에서 창세 이후로 흘린 모든 선지자의 피를 이 세대가 담당하되, 끔찍한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창세 이래로 지금까지 선지자들의 흘린 모든 피를 너희들, 내 앞에 있는 너희가 이 세대가 담당할 거다 말씀하십니다. 왜 그러냐 하면 모든 선지자를 보내신 장본인이시고 그 선지자들 중에 선지자 대표이신 예수님을 죽일 세대가 이 세대니까 이 세대의 죄악은 창세 이래 모든 선지자들의 피를 흘린 그 죄악을 능가합니다. 그 총합보다 많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이 말씀을 덧붙이십니다. 이 세대가 담당하되 곧 아벨의 피로부터 제단과 성전 사이에서 죽임을 당한 사가랴, 이 사람이 바로 스가랴입니다. 스가랴의 피까지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과연 이 세대가 담당하리라 하십니다. 주님의 마음에 스가랴의 죽음이 있었습니다. 그 억울하게 그 선을 베푸는 그 집안이 여호야다, 그 아들 스가랴가 어떻게 이스라엘을 위해서 선을 베풀고, 그리고 다른 말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심각한 멸망할 죄를 지적하여서 회개하도록 촉구하였는데, 죄인들의 마음은 자기의 죄를 지적하는 그 말이 듣기 싫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생명의 은혜를 입은 그 요아스 왕이 자기 생명의 은인의 자식,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그 사람을 돌로 쳐서 죽이라고 명합니다. 이게 세상이라고요. 이게 구약 교회라고요. 그러니 구약 교회 뭐 얼마나 훌륭한 것입니까? 이게 사람의 상태라고요. 그러니 교회에서 일하는 교회의 일꾼들, 교역자들은 좋은 대우 받을 생각을 접어야 합니다. 우리는 곧이어 장로를 이제 맡겠습니다마는 장로가 되실 분들은 인정과 칭찬과 존경을 받을 생각을 접어야 할 것입니다. 교회는 늘 이런 것입니다. 죄인들은 자기 죄를 버리지 않아요.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을 이렇게 대합니다. 그래 주님께서 누가복음 13장 34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요. 그 일을 뭐 예수님이 다 하시는 대로 돌에 맞아 죽으신 건 아닙니다마는 사실은 돌에 맞아 죽는 것보다 더 나쁘고 더 저질이고 더 참혹한 그 형벌을 주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의해서 받으셨습니다. 이것입니다. 이게 구약의 역사를 그 요약하는 말이 됩니다. 자기들의 구원자를 자기들이 처형하는 이런 형국이에요. 기막힌 형국입니다. 이게 우리의 그 죄의 무서운 모습이 됩니다.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일어났다는 사실, 이런 게 우리의 생각을 깊게 합니다. 그 다음 톱으로 켜는 것과 톱으로 켜서 죽은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성경에는 나오지 않는데 유대인의 전승 가운데에는 나옵니다. 누구냐 하면 그 므낫세 치하에서 그 이사야 예언자가 톱으로 켜서 그 시신이 육체가 훼손되고 그렇게 죽임을 당하였다고 유대인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 그 이야기를 이 히브리서 저자는 여기에 박아 넣습니다. 그 다음 이야기들은 우리가 그냥 생각하면 다 알 수 있는 이야기들입니다. 37절 하반절과 38절 하반절을 이어서 읽으면 이렇게 됩니다.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38절 괄호 넘어가서 저희가 광야와 산중과 암혈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런 사람은 너무나 많아서 일일이 예를 들기도 어렵고 예를 들지도 않습니다마는 우리가 이런 사람 성경을 읽으면 모르지 않습니다. 가장 떠오르는, 여기에 가장 어울리는 그런 어려운
시절을 믿음으로 견딘 사람 누구입니까? 엘리야 예언자일 것입니다. 여긴 지금 그 사람의 옷을 언급하지 않습니까? 양과 염소의 가죽, 가죽옷이니까 요즘엔 비싸고 모피 입지 말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만은 이게 지금 좋은 옷을 말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로서는 이게 가장 거칠고 나쁜 옷이라고요. 원래 옷은 이렇게 잘 이렇게 꿰매서 이렇게 바느질을 정교하게 해서 그런 옷을 비단 옷이면 더 말할 것도 없고 비단 옷까지는 안 바라도 그냥 우리 같은 이런 옷을 입어야 되는데 그렇게 입고 다닐 돈도 없고 그럴 형편이 못 돼서 징슴 잡아서 그냥 가장 간단하게 가릴 곳 가리고 다니는 것입니다. 거친 옷을 입고서 그러니까 가난하니까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습니다. 그리고 집이 없어요. 그래 광야와 산속에 돌아다니고 무슨 동굴, 바위 동굴이나 토굴 이런 데 들어가 사는 것입니다. 누가 그렇습니까? 엘리야가 그렇습니다. 까마귀가 먹을 거 물어다 주고 과부가 공개하니까 잘 사는 것입니까? 그 지경으로 사는 것입니다. 먹을 것 없고요. 그리고 집이 없어서 돌아다니는 것입니다. 이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래 그 38절 상반절에 괄호로 묶인 일종의 그 삽입구라서 괄호로 묶었는데요.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도다 합니다. 이 말을 그동안 어떻게 이해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번역을 하면 아마 더 정확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감당치 못하다는 말의 번역이 조금 이제 우리말하고 좀 어감이 좀 달라서 그런데요. 이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니까 대단히 훌륭한 사람들이다. 물론 훌륭합니다. 근데 이 구절에서 말하려는 건 그런 게 아니고요.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도다 하는 말은 이런 사람들에게는 세상이 합당한 곳이 아니었다. 가치 있는 곳이 아니었다 그 말입니다. 그 감당치 못한다는 말이 그런 말입니다. 합당하다, 가치 있다 이런 뜻인데 세상은 이런 사람들에게는 가치 있는 곳이 아니었어요. 합당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살 수 없는 곳이었더라 이것입니다. 세상에서 견뎌나는 거, 하루하루 사는 거 힘들었습니다. 모욕을 받고 조롱을 받고 그리고 채찍질을 당하고 이렇게 궁핍과 가난이 쫓아다니면서 학대를 받으니 그런 세상에서 오래오래 살고 싶은 것입니까? 아닙니다. 세상은 이런 사람들을 받아들일 만한 곳이 못 되었다 그 말입니다. 이 구절의 뜻은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 39절입니다. 이 사람들이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니 합니다. 여기에 이 사람들이 다, 이 모든 사람들이를 말할 때는 이 누구를 가리키는 거냐면 그 앞에 32절부터 말한 이제 내가 누구를 더 말하겠는가, 이러이러한 사람들 말하려면 시간이 부족하겠다 하면서 쭉 예로 든 그 사람들만 가리키는 것 아닙니다. 여기 이 사람들은 다 하고 39절에서 말할 때는 저기 위에 3절 4절서부터 이제까지 아벨서부터 언급한 11장에서 언급한 그 모든 구약의 위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시간이 없어서 이름을 일일이 열거할 수 없었던 구약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 전체입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여기다가 이름을 우리가 구약 성경 읽는 대로 다 족족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다 이런 뜻입니다. 그 모든 구약의 신자들, 믿음을 가졌던 사람들이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다고 합니다. 믿음으로 증거를 받았다. 이 말을 척 들으면 우리는 곧장 11장 2절로 가야 합니다. 이건 11장 2절의 메아리가 틀림이 없지 않습니까? 11장 2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의 조상들이 이로써 믿음으로써 증거를 받았다고 합니다. 이건 우리가 그동안 배운 게 있으니까 모를 수가 없는데 어떤 증거를 받았다는 것입니까?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누구한테 증거를 받았다는 것입니까? 그건 우리가 모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증거, 하나님의 증언을
이 사람들은 받았습니다. 어떤 증거요? 어떤 증언이요? 이 사람들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지, 나를 진심으로 참으로 신뢰하는 사람들이지 하는 하나님의 증언, 하나님의 증거를 다 믿음으로 이 사람들은 받았다, 그것입니다. 이러면 된 거 아니에요? 사람이 그래, 너는 나를 참 신뢰하는구나, 마음을 읽으시고 중심을 읽으시는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네 마음 내가 안다, 너는 나를 마음 중심으로 진심으로 신뢰하는구나, 나를 믿고 의지하는구나, 내가 그거 알아 하고 입으로 말씀해 주신다면 그러면 된 거 아니에요? 제가 20몇 살 때, 한 30년 전인데, 사마천의 사기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 2000년 전 책입니다. 한나라 시대 때, 우리나라 고조선 시대입니다. 그 전한 시대, 한나라 시대 때 사마천이 그 감옥에 갇혀서 그 사기라는 중국 역사책을 쓰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70열전이 있는데, 그것을 이제 전공이 그러니까 그것을 이제 원문으로 이제 그 읽느라고 절반쯤 읽었는데, 열전에 그때 외운 말 한마디가 생각납니다. 사위 지기자사, 여위 열기자 용. 남자는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을 위해서 죽고, 여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단장한다, 그런 뜻입니다. 이게 고대 중국 2000년 전 얘기니까 옛날 고대 시대 때 그 가치관이라고 폄하해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좋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안 믿는 그 사회에서도 지조 있는 남자는요, 이 세상에 태어나서 어떤 주군이 자기를 알아주고 너는 참 나와 혈맹이다, 너는 참 충신이다, 이렇게 자기를 알아주는 주인이 있으면 그 사람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초계같이 버릴 줄 알았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도 그런 것이에요. 그런 말하자면 그 장엄한 예들, 역사 가운데 이 사람이 계속 적어 나가는 것입니다. 이래서 남자는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을 위해서 죽는다. 그래, 그렇게 그냥 그 초계같이 아무 망설임 없이 자기를 알아주는 그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던진 그런 사람들의 예를 쭉 적어나가거든요, 이 사람이 열전에. 그런데 이 세상 안 믿는 사람도 고대에도 그런데요, 하나님 백성이 나를 알아주시는, 나의 믿음을 알아주시고 인정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을 위해서 살 수 있다면, 그런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 있다면 그거 같은 영광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이러면 다 된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증거를 받았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다는 말을, 요거를 다른 말로 바꾸어 표현하면 어떻게 되냐면 성경의 증거를 받았다, 그 말입니다. 왜 그러냐면 성경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런 것입니다. 성경에요, 구약 신자들의 믿음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으면 그게 바로 하나님의 증거고 하나님의 증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사람 믿음 있는 사람이야, 믿음으로 이렇게 한 거지 하고 하나님이 증언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구약 성경은 다 하나님의 증언입니다. 증언.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그 믿음의 사람들을 증언해 주신 거라고요. 그러니 구약 성경에 믿음의 행위로 기록이 된 사람들은 얼마나 복된 것입니까? 하나님의 증거를 믿음으로 받았고 성경에,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에 이름이 들어가 있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으로. 그런데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건 그게 아니라고요. 39절에서 정말 하고 싶은 말은 뭡니까? 이분들이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는 받았지만, 이런 하나님의 감격스러운 증언과 인정의 말씀은 받았지만은 뭘 못 받았다는 것입니까? 약속은 못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강설 전에 질문 드렸잖아요. 아니 33절에서는
믿음으로 약속을 받았다. 그렇게 말했는데 여기 39절에서는 믿음으로 증거는 받았어도 약속은 못 받았다고 하니 이건 한 입으로 두 말하는 것 같은데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겠습니까? 앞뒤 모순처럼 보이는 이 말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하겠습니까? 그런데요, 실은 그 앞에 13절을 한번 보세요. 거기서도 39절과 똑같은 말을 하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사라 자신, 그렇죠, 13절. 이 사람들은 누구냐면 구약시대 그 아브라함 이래의 족장들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그 다음 말,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이 사람들 약속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못 받았다고요. 약속을 못 받고서 죽는 날까지 그냥 믿음을 따라 죽기는 하였습니다. 믿음으로 죽었지만 약속은 아직 못 받은 채로 약속을 그냥 멀리서 바라보면서 그걸 환영하였다. 이렇게 이미 말했습니다. 이 말을 39절에서 말하자면 반복하는 셈이 됩니다. 그러니 그 중간에 끼인 33절, 지난주에 우리가 살짝 넘어갔던 그 구절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까? 이건 이런 뜻일 것 같습니다. 33절에서 믿음으로 약속을 받았다고 할 때 그 약속은 뭘 말하냐 하면 단기간에 성취될 어떤 특별한 약속들을 가리키는 것 같습니다. 말하자면 자기 생애 안에서 그 성취를 볼 수 있었던 특별한 약속들이요. 이해가 잘 생각이 안 나시면 11절을 보시면 됩니다. 11절을 보면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 늙어 단산하였으나 잉태하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알미라 합니다. 믿음으로 이 사라가 90세가 되어서 그 경수가 끊어진 할머니가 아이를 낳게 되었는데 그것은 약속하신 이가 신실하다, 믿음직하다는 걸 알았고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아이 낳을 힘을, 아이를 잉태해서 해산할 힘을 얻었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때 사라는 무슨 약속 받았습니까? 아주 구체적인 약속 받았지 않습니까? 내년 이맘때에 내가 다시 찾아올 텐데 너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거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그 약속이 당대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런 약속 구약 성경에 보면 많아요. 사실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 당대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뭘 어떻게 그리고 엘리야에게 너 먹을 거 딱 끊어졌어. 이제 까마귀 통해서 이거 뭐 먹을 거 조금씩 날라와서 연명했는데 시냇물도 말라버리고 까마귀도 안 날라오네. 나 이제 굶어 죽어야 되나? 아, 너 어디로 사렙다로 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먹여 살리겠다. 그게 하나님의 생계에 대한 보장이었고 너 하나님 말씀 전하다가 굶어 죽지 않는다.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희한한 방식으로 너무나 그게 눈물겹지만 과부가 마지막 먹고 죽을 음식을 공개받아서 그거 먹고 싶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근데 그거 먹고 산 것입니다. 엘리야도 살고 그 과부의 그 모자도 살고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이제 그 약속을 이렇게 순간순간 짬짬이 이루셨습니다. 그러나 그런 뜻에서 33절은 뜻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약속을 받았고 성취도 경험했습니다마는 그러나 전체적으로 말할 때 히브리서 11장에서 저자가 주로 말하려는 것은 그런 단기적인 자기 생애에서 뭘 볼 수 있는 그런 성취가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서 믿음을 말하고 소망을 말할 때는 뭐 열심히 잘 믿고 예수 잘 믿으면 생애에서 이런저런 복 받는다 그 얘기 하려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거 아닙니다. 이제까지 전체 기조가 그렇잖아요. 여기서 그러니까 그 13절이나 39절에서 지금 믿음으로 증거는 받았어도 약속은 못 받아 할 때 그 약속은 뭐냐면 궁극적인 약속의 성취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보면 아브라함은 뭐 아들 낳을 약속 이루어진 것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아브라함도 그 13절에 종합적으로 말하면 그러지 않습니까? 믿음을 따라 죽었지만 약속 못 받았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고 이 말이 더 옳은 것입니다.
죽는 날까지 약속 못 받았어요. 무슨 약속 못 받았어요? 약속이 성취되는 그 기쁜 그날, 마지막 그날 못 받은 것입니다. 볼 수도 없고 경험할 수도 없었어요. 그건 그냥 멀리서 희미하게 별처럼, 별은 있어요 분명히 하늘에,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가 별을 쌀 수가 있는 겁니까? 별에 갈 수가 있어요? 못 가지. 근데 저기 있네. 깜빡깜빡 빛나는데 갈 수는 없는, 멀리서 보고 환영만 하고 내가 누릴 수는 없는, 그런 뜻에서 이 사람들은 약속을 못 받은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입니다. 그래, 하나님께서도 인정해 주셨던, 그리고 자신의 말씀에 기록하여 그 이름을 박아 넣어 주셨던 그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이 왜 약속을 받지 못했는가? 그걸 알려면요, 이제 마지막 40절로 가야 합니다. 40절 말씀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드디어 우리는 이 히브리서 이 장엄한 장의 마지막 절에 이르렀습니다. 이 40절은 히브리서 11장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이라고 말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 저자가 우리가 이제까지 공들여서 몇 달 동안 살펴본 대로 히브리서 21장에서 그 많은 구약의 믿음의 위인들을 하나하나 예로 든 이유는 바로 지금 40절에서 말하는 이 말을 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구절을 특별히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일단 큰 그림을 봐야 되니까요. 먼저 이 구절은 우리와 저희를 대비시킵니다. 대조합니다. 그렇죠? 이건 너무나 현저해서 우리가 모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히브리서의 이 편지를 읽고 있는 1차 독자와 그리고 그 뒤에 이 편지를 읽을 2차, 3차 독자들, 한마디로 하면 신약 시대의 신자들입니다. 그 속에 우리 지금 이 강서를 듣고 계신 여러 성도들도 요 안에 들어 있습니다. 신약 시대 전체를, 신약 시대 신자 전체를 한마디로 아우르는 우리입니다. 그러면 저희란 누구입니까? 이건 모를 수가 없지요. 이제까지 언급하였던 정말 기라성 같은 1등성, 2등성, 3등성처럼 반짝반짝 성경에 박혀서 그 믿음이 빛나는 하나님의 증거를 들었던 그 믿음의 위인들입니다. 구약 성경에 믿음으로 좋은 뜻에서 이름이 나온 모든 사람들입니다. 여기까지는 알겠는데요. 이건 이제 표면적인 관찰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저자가 뭘 40절에서 지금 말하려는 거야? 그걸 들으면 이게 좀 놀랍습니다. 우리가 아니면, 이분이 지금 40절에서 얘기하고 싶은 요지는 뭐냐면, 우리가 아니면 저희가 구약시대에 이제까지 이름이 열거됐던 그 모든 믿음의 위인들이 온전함을 얻지 못한다 합니다. 이 말이 믿어지십니까? 이런 말을 들을 때 제정신을 가지고 들으면요, 우리는 순간 귀를 의심하게 됩니다. 아니 설마 그럴 리가. 어떻게 그런 일이? 우리가 뭔데? 내가 뭔데? 우리가 없으면 그 빛나는 위인들이 온전함을 얻지 못하나? 어떻게 그런 일이? 이제까지 한 번도 이 40절에
말하는 이 저자가 하는 말, 이런 생각을 우리가 없으면 구약시대 그 모든 사람들이 온전함을 얻지 못한다는 이런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일이 없는 분도 아마 계실 것입니다. 우리가 뭔데, 우리가 아니면 그 구약의 기라성 같은 위인들, 아니 그냥 생각해 보세요. 아벨, 에녹, 노아, 그 다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같은 그 족장들,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그 모세, 다윗, 사무엘, 그 예언자들, 빛나는 이사야, 예레미야, 이런 예언자들, 그리고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 아니 이런 사람들이 우리가 없으면 온전함을 얻지 못합니까? 오해를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뭐냐면 이 말은, 이 40절의 말은 우리가 그분들보다 더 나은 사람들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분들보다 더 믿음이 훌륭하고 좋은 사람들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건 우리도 알아요. 양심이 있으면 다 알지 왜 몰라요? 다니엘과 세 친구 같은 믿음 우리에게 있습니까? 그렇게 우리와 그분들을 1대1로 인물 대 인물로 비교하거나 대조하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에서 얼마나 그분들의 현저하게 미치지 못하는가를 우리 양심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말 왜 하는 것입니까? 무슨 뜻으로 이 말 하는 것입니까? 왜 우리가 아니면 구약시대의 그 믿음의 위인들이 온전함을 얻지 못하는 것입니까? 이게 성경에 박혀 있으니까 틀림없는 말일 텐데, 진리일 텐데, 이 말 하려고 이 긴 말을 11장에서 이제까지 39절을 얘기한 것인데, 이 말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아니면 구약시대의 믿음의 위인들이 온전함을 얻지 못하는 이유가 40절 앞부분에 척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기 때문입니다. 더 좋은 것. 그러니까 우리가 아니면 그분들이 온전함을 얻지 못하는 이유, 그 이유와 그 까닭이 우리 자신 안에 있는 것이 아니고요, 말하자면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께서 행하신 엄청난 일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어떤 일 때문에 그분들은 우리가 아니면 온전함을 얻지 못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엄청난 일이 뭐냐면 더 좋은 것을 예비하신 것입니다. 그 더 좋은 게 뭡니까? 이건 우리는 지금 히브리서 11장을 읽고 있으니까요. 11장은 처음 하는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1장부터 10장까지 해온 말이 있단 말이에요. 그 중에 특별히 7장, 8장, 9장에 제가 지난번에 한번 히브리서는 비교급 위에 서 있다 이런 말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7장, 8장, 9장에 아름다운 비교급이 나옵니다. 더 좋은 이라는 말이 아주 주요하게 나옵니다. 그 말을 해놓고 나서 이제 11장에 더 좋은 부활, 그 다음에 더 좋은 것을 예비했다는 더 좋은이라는 말이 11장에 이제 2번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래, 이 더 좋은 것이 무언가 하면요, 그걸 그냥 한마디로 우리는 이제 11장을 몇 달 동안 봤는데 요 한마디 알기 위해서 7장, 8장, 9장을 읽으려면 한 1년은 걸릴 것 같으니까 다 일일이 말씀드릴 수가 없어서 그냥 한마디로 시간을 절약하려고 딱 한마디로 얘기하면 더 좋은 것이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아드님입니다. 이분이 왜 더 좋은 것이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드님께서는 구약시대의 모든 대제사장들보다 더 좋은
훨씬 더 좋은 대제사장이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구약시대에 매일 아침 저녁으로 불타올랐던 그 모든 짐승 제물보다 더 좋은 제물, 훨씬 더 좋은 제물이 되십니다. 그래서 그 더 좋은 제물의 피로 성전을 완전히 깨끗하게 하시고 그 백성의 모든 죄를 완전히 깨끗하게 하십니다. 이건 구약시대에는 경험할 수 없었던 일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약의 옛 언약, 구약이라는 말이 옛 구자, 약속 약자에서 옛 언약이라는 말, 그 말 그 자체 아니에요. 구약의 옛 언약보다 훨씬 더 좋은 새 언약의 보증이 되어 주십니다. 예수님이 새 언약 자체이고 새 언약의 보증입니다. 그래 이런 더 나은 언약, 구약의 모든 언약을 능가하는 이 사람들은 이거 잘 생각하셔야 해요. 구약에 나오는 이제까지 들었던 모든 믿음의 위인들은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멀리서 별처럼 바라보고 이걸 위해서 목숨 건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약속보다 훨씬 더 좋은, 더 나은 언약, 그 구약의 모든 언약을 그림자로 만들어버리고 빛으로 나타나는 참 언약, 구약의 모든 언약을 성취하면서 그 안에 담고 있으면서 그 언약을 다 이루는 진짜 언약의 보증이 되셨습니다. 그래 이분 덕분에 이제는 더 좋은 본향, 이 땅 내가 나왔던 그 본향이 아니라 더 좋은 본향,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렸습니다. 바로 이분 때문에 더 좋은 부활, 이게 지금 더 나은 본향, 더 좋은 부활, 이 더 나은, 더 좋은 이 두 마디가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거 아니에요? 더 좋은 부활을 얻는 길이 완전히 확정되었고 우리 앞에 샘플로까지 제시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더 나은 본향, 더 좋은 부활로 가는 길을 여셨습니다. 그래, 이 예수 그리스도가 없었다면은 구약시대에서 그 옛 언약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그 약속을 바라면서 그 약속을 믿는 믿음을 지키느라고 이 땅에서 정처 없이 나그네로 살면서 많은 고난을 겪고 죽는 날까지 오매불망, 자나깨나 잊지 못하고 그 언약을 바라면서 그 언약이 성취되는 날을 간절히 바라면서 죽어갔던 그분들, 그 믿음의 사람들은 그 믿음의 온전함을 얻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여기 우리가 아니면 저희가 온전함을 얻지 못하였다는 것은 우리와 그분들, 우리와 저희를 인물 대 인물로 비교하는 것이 아니고 시대와 시대로 비교하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 비해서 신약 시대의 위대함을 역설하는 것이라고요. 그러니까 이 말은요, 히브리서 11장에서 이 저자가 이 긴 39절을 말한 끝에 결론으로 하고 싶은 말은 단 한마디인데 이 말입니다. 히브리서를 읽는 신약 독자들에게, 신약 시대의 신자들에게 묻고 있습니다. 당신들이 사는 시대, 신약 시대의 위대함을 아는가? 묻습니다. 구약 시대의 신자들은 옛 언약, 그러니까 더 좋은 언약이 아니라 신약 시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이렇게 말하면 좀 미안하고 죄송스럽지만 그냥 우리가 비교해서 이해하기 좋도록 말하자면 구약 시대의 신자들은 옛 언약, 신약 시대에 비해서 덜 좋은 언약을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그런 덜 좋은 언약 아래서 살았는데도 그 희미한 언약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이제까지 그 본 너무나 훌륭한 믿음으로 모든 고통을 기꺼이 감내하면서 벌벌벌 떨리는 그 죽음의 두려움을 이겨내면서 죽는 날까지 믿음을 지켰고, 그 믿음을 지킨 그 모범이 우리 앞에 모범으로 있습니다. 그분들 시시한 분들 전혀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도 그렇게 생각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도 지금 모범으로 제시한다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우리가 아니면 온전함을 얻지 못합니다. 왜요? 그분들은 그렇게 희미한 덜 좋은 언약, 신약시대의 약속에 비해서 희미한 언약 아래서도 그렇게 믿음을 죽는 날까지 지키고 살았는데, 그러니 이제 더 좋은 언약의 실체인 하나님의 아드님이 직접 와서 피를 뿌리고 하늘로 직행하신, 그래서 영생할 길을 활짝 열어 보여주신 이 시대를 사는 우리 신약시대의 신자들은, 아니 그러면 얼마나 더 믿음을 지키고 살아야 마땅한 것인가,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반짝 퀴즈를 드리고 말씀을 마치고 싶습니다. 구약시대의 신자들은 온전함을 얻었습니까? 못 얻었습니까? 못 얻었다고 말씀하고 싶으시죠? 아닙니다. 40절을 잘 읽어보세요. 구약시대의 신자들이 온전함을 얻습니다. 누구 때문에요? 우리 때문인데, 그때 우리는 누구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역사적인 사실로 받은 신약시대의 우리입니다. 구약시대의 성도들도 그 약속을 바랬지 않습니까?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날을 바랬잖아요. 그 약속의 실체란 뭐예요? 완전한 죄사함이고 영원한 생명이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더 나은 본향, 그거 바란 거 아니었어요? 그랬는데 완전한 사죄,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왔습니다. 그래 그분들도 이제 온전함을 얻었습니다. 바랐던 일 성취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런데 그분들은 그걸 멀리서 바라봤는데, 우리는 너무나 행복하게 과거의 일로 바라봅니다. 이미 그 일이 이루어졌어요. 그렇지만 아직도 우리에게 남은 일이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 그 완전한 구원, 완전한 영생, 더 나은 부활의 몸 입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구약시대 사람들의 이 모범을 알고 있다고요. 그 희미한 등불 아래서도 믿음을 지켰던 그 견실한 신자들의 모범이 우리 앞에 떡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대의 위대함이 우리를 튼튼히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이러니 톱으로 켜는 일을 당하시겠습니까? 암혈과 토굴에 유리하면서 전재산 잃고 헐벗고 굶주리시겠습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중병에 걸리셨습니까? 유전자 질환으로 인생이 캄캄하게 보입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 시대의 위대함을 아십시오.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온전함을 얻는 시대가 열렸습니다. 영생의 날이 밝았습니다. 구약시대의 사람들의 모범이 우리 앞에 줄지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믿음에서 위축되고 뒤로 물러가며 우리의 현실에 매몰되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니면 그분들도 온전함을 얻지 못할 만큼의 이 위대한 시대에 우리는 삽니다. 이게 왜 이렇게 됐는지 우리는 몰라요. 이게 하나님의 대제, 하나님의 역사 경영이라고요. 어떤 사람은 금수저로 나게 하시고 어떤 사람은 흙수저로 나게 하십니다. 그거 왜 그렇게 하냐고 하나님께 따지겠습니까? 우리 아버지 왜 가난하냐고 하나님께 따지겠습니까? 어리석은 일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은 이런 시대에, 이 사람은 이런 시대에 주권적으로 배정하십니다. 그런데 이 구약의 이 사람들은 그렇게 훌륭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희미한 옛 언약 시대에 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보잘것없고 이렇게 형편없는데도 이 햇빛 같은 시대에 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이 시대의 위대함을 아십시오. 이게 히브리서 저자가 하고 싶은 말이라고요. 우리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시대입니다. 옛 언약이 성취된 시대입니다. 이제는 확정되었습니다. 마지막 때입니다. 조금만 견디시면 됩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참으십시오. 참을 수 있는 모든 힘이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이게 우리의 위로입니다. 이게 모든 고난 가운데 처한 우리가 이 고난을 뚫고 나갈 수 있는 유일한 힘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오늘로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을 주마간산격으로나마 다 읽었사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깊고 깊사오며 저희의 인식과 이해는 옅고 옅사옵니다. 주님의 말씀에 기이한 것을 보여주시옵소서. 저희의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시고 이 시대의 위대함을 알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함을 알게 하시옵소서. 그리스도를 저희는 받았고 하나님의 아들을 받고 하나님의 신 그리스도의 신이신 성신님을 받았사오니 저희가 무엇을 두려워하겠사오며 저희가 무슨 일을 당한들 그것이 구약 성도들이 당한 것에 10분의 1, 100분의 1도 되지 못할진데 아니 그것보다 100배나 더한 일을 당한다 한들 저희가 무엇을 두려워하겠사옵니까? 그러나 저희는 벌벌 떠오며 작은 일에 고통에 매몰되고 저희 시대의 위대함을 보지 못하는 일이 왕왕 있사옵니다. 저희의 연약함을 붙들어 주시려고 이 히브리서의 말씀으로 저희를 권면하시며 저희에게 용기 백배하라 하시며 저희를 위로하시고 저희를 격려하시오니 저희가 이 말씀을 마음에 담고 귀로 새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믿음이 없는 사람으로 살지 않고 믿음이 있는 사람으로 살게 하시며 그리하여 저희도 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너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다 하는 증언과 증거를 받는 사람이 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니다. 아멘.